지금 메시지의 흐름 여러분이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메시지를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 아무래도 예전부터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모셨었잖아요. 제가 모교회로부터 지금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까지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메시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국에 나가면 보통 서점을 꼭 가거든요. 특히 그 기독교 백화점 같은데 가면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제가 목사 안수까지 또 심지어는 해외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한 분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저를 잘 아세요. 물론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늘 이제 지나가면서 그 서점을 들렸기 때문에 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청년회 때서부터 대학 때부터 심지어는 청년 때도 심지어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도 이런 과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그 기독교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의 주 고객이 누굴까요? 당연히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백화점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책을 사요. 또 한 분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99%가 전부 뭐죠? 사실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참 이상하다면서. 왜 이상하냐 보면 그분도 성경을 아시는 장로님이시니까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외쳤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임하지도 않은 말씀을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메시지를 막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거를 전달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실 메신저고 목회자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만 말하면 돼요? 복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신약을 통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마지막 초대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데 목사님들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지식과 철학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외치니까 성도들은 뭐하러 왔냔 말이죠. 결국 성도들은 한 가지를 듣기를 원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의 복음, 곧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와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했어. 이런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율법적으로 까면서 주일 성수해라, 헌금해라 이러면서 성도들을 말이죠 막 쥐어짜니까. 제가 가끔 가는 그 카센터에 가보면요, 자기는 절대 교회 안 간답니다. 왜? 그나마 신앙 조금 있어가지고 교회 가보려고 그랬더니 가자마자 그 게시판에 딱 우리 교회 성도의 헌금 내역서 하면서 그냥 도표를 쫙 하고서 11조 누가 냈어? 스티커 딱 붙여놓고, 감사헌금 누가 냈어? 딱 스티커 붙여놓고, 건축헌금 누가 냈어? 딱 스티커 붙여놓고, 자기 이름이 있는데 하나도 안 찍혀야지. 스티커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교회만 가면 뭐야? 이게 눌리는 거야, 이게.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면 안 되단 말이죠. 또 어떤 데 주보에다가 탁 올려놔요. 막 11조 누구, 뭐 감사헌금 누구, 뭐 건축헌금 누구. 그러니까 진짜 돈 헌금하려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름 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름을 툭툭툭 올려버리면 무엇부터 들어요? 솔직한 말로 돈 없으면 교회도 못 오겠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헌신인데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는 돈이 있어야 돼. 보니까 맨날 헌금, 돈 이런 것만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면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옥죄버리면요,
성도들이 쉼이 없어요. 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왜 말씀을 안 전해주고 왜 자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말을 오래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님이 지금 만신년 중에 있는 중에 메시지 사실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한 렘넌트가 툭 내뱉는 말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왜 전달을 안 해주죠? 왜 렘넌트 데이에서 유목사님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따라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렘넌트 데이 한 번만 딱 듣게 해줘? 그럼 한 달 내내 그 말씀을 렘넌트 데이만 들어. 그럼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이 렘넌트 데이에 오는 의미가 뭐예요? 가장 오는 이유가 뭐죠? 솔직히 렘넌트 데이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거든요. 메시지를 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다락방의 특징은 뭐냐면요, 메시지 흐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딱 렘넌트 데이만 딱 받고 안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교사도 안 하고 사역자인 저 자신도 어느 순간 메시지를 놓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렘넌트의 딱 소리를 듣고 나서 아차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메시지를 놓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장 확실히 해야 될 거는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있는 나 자신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게 저한테는요 크게 와닿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었어요. 그게 바로 메시지,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들어가기 바로 전주에 있었거든요.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들어오는데 와 이거구나 해서 내 메시지 안 해야지,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이라요. 이 구약 성경은 성도들도 꽤나 대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무리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은 복음의 흐름은 하나예요. 그건 뭐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 성전의 재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채울 때 결국은 만난 거는 재앙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국 뭐 때문에 왔어요? 이스라엘이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망한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왜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붙잡고 사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복음운동 만나면서 때로는 목사님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나고 교회 중직자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고 많은 후대들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너지는 목회자로부터 우리 후대들까지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참 복음으로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렘넌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끝까지 복음운동하는 목회자로부터 후대들을 보니까요, 항상 그들에게는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아래 있는 것 감사했고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온 것 감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요 불평이 없어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흐름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가진 자와 그리스도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너희를 건질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잡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각종 절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행사만 했지 언약의 실체 되신 주인공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인 이 말씀을 학계에게 부었을 때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성전 회복해라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또 오늘날 이 메시지를 받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나
우리의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성전을 재건해라? 아니, 재건축하라는 말인가? 이제 군데군데 지금 부서졌으니까 페인트도 하고 뭐 부엌도 고치고 뭐 저기 지금 뭐 무너진 뭐 펜스도 고치고 이런 말일까요? 표면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죠? 성전은 곧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진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놓쳐버린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황폐해진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이 메시지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에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진동할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꺾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떨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고 떨지 않을 사단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죠? 온전한 성전이 언약을 따라 회복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역사랍니다. 그걸 누가 붙잡아야 돼요? 총독인 수르바벨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야, 그리고 남은 백성,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백성 렘넌트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서라고, 스스로 굳세게 서서 일어나서 일을 하라고. 이 메시지를 사실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때에 6월절에 그 피를 바르고 나왔던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할 하나님의 심판, 그 영광의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 결국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요 보좌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학계가 알았고 전달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로부터 우리 목회자 이르기까지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제 1순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얼만큼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돼야 될까요? 이 비밀들이 안 되면 안 들려요. 그걸 제가 이번에 어린이 사역자, 특히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사역하시는 중직자분과의 만남에서 확인한 거라니까요. 이분들도 다 그러니까 한 30분씩 개인의 시간을 다 주었어요. LA에서 오신 분, 시카고에서 오신 분, 저 워싱턴에서 오신 분,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휴스턴에서 10명의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다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고 어린이 사역과 관계된 분들을 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개인 신앙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폐아로 인해서 20년 넘게 고통당하신 한 권사님의 그 스토리를 들었고, 또 어떤 분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목회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맛이 나가지고 하여간 뭐 직원이 50명이고 한 달 생활비가 $10,000이고 몰고 다닌 차는 벤츠고 와이프는 렉서스를 차 타고 그렇게 몇 년을 다니면서 자녀 양육비를 $3,000의 과외비를 주면서도 풍부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목사인 내가 행복이 없었어요. 비즈니스를 하면. 심지어 자녀도 자기가 목사인지 몰랐대요. 참 신기하죠. 아빠가 목사님인지 모르고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1.5세 이분 보니까 마인드가 완전 미국 마인드더라고요. 가만히 물어보니까 아니 별것도 아닌데 그래 시시콜콜 다 물어보는 거야. 우리 같은 것은 뭐 이거 해 그러면 알아서 그냥 툭툭툭툭 하면 되잖아.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어떻게 됐어요? 꼭 우리 렘넌트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메시지 언제 끝나요? 거기 깔려면 아직 얼마 남았어요? 거기 왜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알아서 모실 텐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시시콜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카톡을 쭉 읽으면서도 진짜
그분의 이게 만나기까지 그분이 올린 글만도 몇 줄이는지 몰라요. 딱 보면서 아유 꼭 이런 거 뭐 알아봐야 되나 물어봐야 되나. 그게 누굴까요? 1.5세. 이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어떨 때는 한국 스타일이고 어떨 때는 미국 스타일이라. 이제 그런 분이 복음 만나 내 인생에 이런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 스토리. 이제 그런 분을 포함해서 70대 노인도 지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해가지고 이분 혼자가요 다락방을 가까운 데 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막 샌프란시스코로 뛰고 그 LA에서 막 저기 그 막 다니면서요 복음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과거를 쫙 들어보니까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동기되었을 때는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동기가 다 무너지고 기준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게 딱 발견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열어주시고 내가 이 미국에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것이 나의 미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의 간증과 삶의 사역들을 나누는 것들을 듣고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근데 이게 놀랍게는 이게 미국에서 어린이 사역자들 모임이 처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린이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역을 공유하고 포럼을 나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렘넌트 사역이 늦어졌어요. 한국에는 어린이 합숙이 있어요. 어린이 집중훈련이 있어요. 어린이 모든 시스템들이 여름이면 아이들이요 노트 들고 성경책 들고 기도책 들고 집회 장소로 모인다고요. 그 단순한 몇십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수백 명씩 모여요.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데 애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에 반해 미국에서의 어린이 사역은 지금 어떻지요? 아예 주일학교 없는 데도 많아요. 유치부 초등부가 없는 기관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수련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는요 유치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에 교회 한 명 있어요. 이런 데가 많아요. 지금만큼 우리 미주 사역에서 특히 어린이 사역 쪽에서 후대가 지금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렘넌트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 상황에 후대 렘넌트들을 시스템을 세우고 하나 되어 서로 사역을 위하여 모였던 그 10명의 사역자들을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처음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전 참 많이 렘넌트 운동이 미국에서 벌써 12년째 RCA를 포함해서 각종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세워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 성도와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다시 한번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건 없고 기도로 돕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분 뛰려고 하는데 펀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분 다 사비 털어서 개인 사역으로 다 뛰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을 한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해서 태영아로부터 우리 대학 청년까지 각 부서에 렘넌트 시스템 세우는 거 시급하거든요. 곧 이 배경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와 목회자들이 기도와 후원의 배경이 안 되면 미국 선교의 10년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국 선교가 좌우된다.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발판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헌신을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과 또 응답받아야 될 내용과 증거들이 너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좀 받는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짜 응답받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하나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해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진짜 렘넌트들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진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중직자와 그런 렘넌트의 발판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사실 보고 왔어요. 이제 교회 안팎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을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후대들이 이 교사들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받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욕하지 마시고 제발 좀 그 수고하시는 그분들 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뒤에서 좀 까지 좀 마시고 힘 좀 주세요. 렘넌트들 위해서 좀 헌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좀 뒷돈도 좀 대주시고. 아니 그게 뭐하라고, 그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예? 저희 가끔 렘넌트 사역자들 모이다 보면요, 참 이게 사역자들이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 써요, 진짜. 저는 그분들 수고 때문에 제가 더불어 그냥 은혜 받고 있는 중인데, 수고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를 안다면, 이게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맞다면 그 일에 헌신하시는 교사들 어떻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또 그를 뛸 수 있는 배경이 되려면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거 누가 받으실 거예요? 그건 애들이요 받는 게 아니라 중직자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에서 그 응답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 받을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 축복해 안 해주시겠어요? 저는 진짜요,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한번 저는요, 이야,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구나. 복음을 위해, 렘넌트들을 위해 헌신해야 될 시스템이 너무 필요하구나. 저는 갔다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붙잡고 왔어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성전을 회복할 때가 왔다. 진짜 복음 때문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아닌가요? 전도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인생의 언약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한 여러분들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하면 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렘넌트들 키우고 후대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고 좀 헌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좀 여러분 깨어나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제발. 주일날만 나오지 말고 좀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수요예배도 좀 나오고 금요일날 그 좋은 시간에, 나 궁금해요, 금요일날 뭐 하는지. 내 가정 방문을 해보고 싶어. 금요일은 전사님한테 맡기고 금요일마다 순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 집사님들은 뭐 하시는지, 장로님들은 뭐 하시는지, 새벽에 뭐 하시나. 직장 다니시는 분 이해합니다만은 토요일날 뭐 하세요? 그것도 한번 순회 캠프를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우리 교회들 보면 참 좋으신데 함께 해야 될 때 좀 함께 못하는 게 늘 아쉬워요. 부디 언약 다 잡고 이제 방향 다 잡았잖아요. 이제 우리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진짜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에 좀 말씀을 좀 들으시고 인도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 우리 랩넌트 태영아에서부터 대학 청년의 시스템, 또 이 일에 응답받을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또 목회자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셔서 정말 지역을 사실은 대표적인 복음운동하는 교회, 전도 선교에 뭐 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237개국을 살리고 제2 RUTC를 통해 후대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좀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